우리 힘차게 인사합시다. 샬롬 임마누엘. 네, 명절 잘 보내고 오셨는지 제가 먼저 오늘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여러분들 얼굴을 보니까 그냥 며칠 안 되는데 벌써부터 오동통통해지신 게 아주 잘 보내시고 온 것 같아서 담당 목회자로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대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린 우리 IMC 찬양팀과 또 은혜로운 목소리로 우리에게 또 은혜를 선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에베네셀 찬양대의 귀한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오늘 연휴 기간인데도 불구하고 어디 딴 데로 새지 않으시고 또 예배와 또 찬양을 올려드리기 위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계시는 우리 모든 링커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지난주 결단은 다른 이들을 원망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결단이었습니다. 이 결단이 참 별거 아닌 것 같았었는데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는 한 주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주에 명절을 맞이해서 처가댁에 가려고 이제 아내랑 같이 차를 타고서 운전을 하고 가고 있는데 앞차가 급브레이크를 갑자기 밟는 거예요. 그러길래 저도 모르게 브레이크를 이렇게 콱 밟아서 급정거를 했습니다. 제가 너무 깜짝 놀랐는데 저보다 더 깜짝 놀라신 분이 바로 저희 아내였습니다. 근데 이제 아내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여보, 왜 이렇게 운전을 거칠게 해? 이렇게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속상하던지, 아니 앞차가 잘못했는데 내 편을 안 들어주고 앞차 편을 막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제가 남편이 아니고 저희 아내가 남편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보, 막 너무 속상한 마음 때문에 제가 막 이제 울상을 짓고 있었던 기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다른 남자분들이라면, 혹시 여자친구나 또는 여기 결혼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아내를 태우고 왔을 때 이런 일이 발생하면 뭐라고 대답하셨겠습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미안해, 예상치 못한 그게 정답이죠? 네, 사실 그게 정답입니다. 저는 그랬어요. 너무 이제 속상하니까, 여보 앞차가 운전을 저렇게 하는데 왜 나한테 뭐라 그래? 아마 다들 이렇게 대답하시지 않을까요? 저만 그런가요? 네. 그래서 여보 앞차 때문에 내가 급정거한 거야. 내가 이러고 싶어서 이런 게 아니라 앞차가 그렇게 운전을 하니까 나도 이렇게 한 거야 라고 말하는 순간 이번 주에 결단이 떠올랐습니다. 다른 이들을 원망하지 말자 그랬는데 그냥 내가 좀 더 거리를 뒀으면 좋았을 텐데 생각해 보니까 그냥 모든 것이 제 잘못이었더라고요. 남 탓할 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면 살면서 우리가 얼마나 남 탓을 할 일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냥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맡겨진 자리에서 잘하면 모든 순간들이 그냥 감사고 그저 은혜로 여겨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도 이 결단을 잘 실천하셔서 우리의 삶을 은혜롭게 변화시키며 나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링커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원래는 19절까지의 말씀인데 좀 기니까 12절과 13절의 짧은 말씀을 저희가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한 기독교 기관에서 스스로 이제 교회에 출석하셔서 등록하시게 된 450명의 새신자들을 모셔다 놓고 교회로 오게 된 계기를 설문조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76%나 되시는 분들이 어떤 이유 때문에 교회를 찾게 되셨냐면 삶의 질병이나 삶의 문제, 가족 간의 갈등, 취업 이런 것들처럼 삶 속에서 그냥 허다하게 마주할 수 있는 그런 어려움들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로 찾아오게 되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셨다 그래요. 이 외에도 참 별의별 이유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이거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당연한 겁니다. 이 외에도 인맥을 위해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 연애를 위해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냥이라고 대답하신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저는 오히려 이 통계를 봤을 때 뿌듯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로 오면 이러한 삶의 문제들을 좀 해결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소망을 그들이 갖고 있다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교회로 찾아온 목적 자체가 삶의 문제나 질병, 어려운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시니까 이 목회자로서 굉장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래도 세상 가운데 소망이 교회에 있다는 것을 그분들도 알고 찾아오시는 거구나.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여기서 올해 등록하신 분들 계신가요? 올해 등록하신 분들 꽤 많으시네요. 네, 꽤 많으셨으면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아무도 손을 안 들어주셔가지고 아마도 이런 비슷한 이유 때문에 오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죠? 삶의 문제나 어려움들을 좀 해결받기 위해서, 아니면 누군가의 권유를 통해서 우리 임마누엘 교회를 찾아오신 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께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시다 보니까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 삶의 문제나 어려움들이 전혀 없던가요? 20년 이상 신앙생활 하신 분? 네. 오, 많으시네요. 네, 대장님이 제일 먼저 손을 드셔서, 대장님, 저희 신앙생활 하면서 아무 문제도 없으셨나요, 지금까지? 네, 수많은 갖가지 문제들이, 그렇죠? 우리의 삶을 찾아오곤 했습니다. 전혀 아픔이 없지 않고 전혀 문제가 없지 않았다는 게 참 아이러니한 현실입니다. 오히려 세상 속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본인들이 시험 들었다라는 이야기를 안 하는데, 시험 들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보면 다 누구예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세상에 계신 분들은, 아직 이제 교회 안에 이 공동체로서 함께하지 못하시고 계신 분들은 오히려 그분들 시험 들었다라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까 나 시험 들었어, 나 힘들어, 나 지금 시험 중에 있어 라고 말하시는 분들 보면 다 크리스천들이라는 것이죠. 아니, 예수님 믿으면 문제도 없고 다 해결되게 해주시고,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기도하면 다 들어주시고 구원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우리의 삶에는 하루가 다르게 아주 다양한 카테고리의 문제들과 시험들이 찾아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이 우리에게 거짓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아픔을 먼저 하시고 치유해 주신다고 말했던 그 성경 속의 구절들이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말씀들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시고 치료하시는 분이시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평안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삶의 문제들과 육체의 질병들, 고통들, 시험들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더 강하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연단 과정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은 베드로가 핍박과 환난을 당하고 있는 중인 초대교회의 성도들에게 쓴 서신입니다. 이때 당시에 로마 황제가 유대인들을 못 살게 괴롭히기 시작했는데 그 수준이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맹수들에게 누군가는 던져지기도 하고, 누군가는 십자가에 예수님처럼 못 박히기도 하고, 누군가는 수도 없는 매질을 당하면서 자신들의 신앙을 지켜가야 했던 시대의 사람들이 바로 이때 당시의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생명까지 위협을 당하는 그 삶의 환경 속에서 그들의 신앙을 부지하고 있기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에 기독교인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숨어 다니면서 간신히 목숨을 부지하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크리스천들이 겪는 시험이자 고난이 바로 이런 것이었다는 것이죠. 그들이 얼마나 황당하고 혼란스러웠겠습니까? 제자들과 사도들이 말씀을 전할 때 어떻게 전했어요? 예수님 이름 믿으면 여러분들에게 구원이 있고 기쁨이 있고 치유가 있고 여러분들의 삶에 평안이 있습니다 라는 말을 듣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는데 세상의 온갖 핍박과 문제들이 모두 자기에게 찾아오는 상황 속에서 신앙인으로서 아마 그 정체성의 혼란이 있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베드로는 이 시험과 고난을 연단의 개념으로 바라보며 성도들이 그 어려운 시기를 버텨내기 원했습니다. 버텨내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성도들이 그 어려운 핍박과 환난의 상황 속에서 이겨내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베드로전서를 집필하면서 성도들에게 희망과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었던 것이죠. 자, 여기서 베드로가 이야기한 연단이라는 것은 여기 보시면 사전적 정의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불순물을 걸러내고 더 순수한 금속을 만들기 위한 과정입니다. 연단이 뭐라고요? 불순물을 걸러내고 더 순수한 물체, 금속을 만들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보통 철이 650도에서부터 녹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더 순수하고 강력한 금속을 만들기 위해 아주 뜨겁게 달궈서 녹이고 불순물을 걸러내고 다시 굳히는 이러한 과정을 거치는 것처럼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험과 고난은 고통 그 자체를 목적으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신앙, 나의 믿음을 더 순수하고 강력하게 만들어가기 위한 일종의 훈련 과정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링커 여러분, 여러분 지금 당하고 있는 그 시험과 환난, 내가 내 삶을 돌아봤을 때 내가 겪고 있는 그 고난들은 여러분들을 더 강하고 순수한 믿음의 소유자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 과정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눌 때에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새겨질 때 지금 고난 가운데 계신 분들, 아픔 가운데 계신 분들, 시험 중에 계신 분들을 더욱더 강력한 믿음의 소유자로 만들어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연단의 과정을 통해 얻어가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과연 이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고자 하는가? 그 첫 번째는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을 얻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12절과 13절의 본문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베드로는 12절의 말씀에서 너희를 연단하기 위해서 오는 불시험을 어떻게 하지 말래요? 뭐 하지 말래요?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언급되어졌던 불시험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피로시스라고 합니다. 이 단어의 뜻은 뭐냐 하면 엄청난 그 강도의 엄청난 화력의 불을 의미를 하는데 이 단어가 또 쓰여진 곳이 요한계시록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이 단어가 어디에 쓰여졌냐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멸망시키기 위해 사용된 심판의 도구를 나타낼 때도 동일한 피로시스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을 연단하려고 오는 그 불시험의 강도가 얼마나냐? 바벨론이라는 그 나라를 적대 세력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멸망의 도구처럼 거의 비슷한 강도로 우리에게 시험으로 찾아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찾아오는 시험들이 때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고 이겨낼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왜냐, 이 피로시스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바벨론을 멸망시킬 만큼의 큰 화력의 불이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시험이, 연단의 과정 가운데 찾아오는 그 불시험이 때로는 우리가 너무 버겁게 느껴지고 이겨낼 수 없을 것처럼 느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근데 충분히 이상한 일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고난받기 위해서 교회에 다니시는 분 계신가요? 없으시죠? 여러분, 우리가 고통받기 위해서 그것을 목적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아마 한 분도 없을 겁니다.
우리도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 안에 구원이 있고 예수 안에 평안이 있고 예수 안에 치유가 있고 예수 안에 역사가 있고 예수 안에 기적이 있고 예수 이름 안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으며 나오지, 누가 나 고난받으려고 고통받으려고 신앙생활하러 오는 사람들이 누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불시험을 너희가 당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리스도인 된 여러분들이요, 지금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과 이 연단의 과정을 당연히 받아들이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뿐만 아니라 13절에 보니까 오히려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매 맞는데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혹시 학창시절에 선생님한테 손바닥 맞으면서 이 발바닥이 아니죠? 종아리 맞으면서 즐거워하신 분? 네, 맞으면서 막 즐거워하신 분 있으세요? 막 좋아 막 이러면서. 네, 없으시죠? 내 삶에 고칠 수 없는 문제가 찾아오는데, 고칠 수 없는 질병이 있는데 기뻐하면서 그 질병을 만끽하시는 분 계신가요? 내 삶에 찾아오는 수도 없는 그 문제들을 와 정말 너무 기뻐, 너무 감사해 하면서 맞이하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아마 아무도 없으실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게 근데 납득이 되지 않았는데 이 과정을 겪어야만 하는 이유가 그 다음 절부터 소개되는 것을 보고 제 마음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즉 마지막 때에 너희를 즐거워하고 기쁘게 하려 하기 위함이라. 이 말은 즉슨 심판의 날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지금 이 고난과 핍박과 연단의 과정을 이겨내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뻐하시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겪게 하시는 과정이라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불시험과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낙심하지 말 것은 결국 버텨내고 이겨내는 자들에게 반드시 그 구원의 기쁨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베드로는 이 서신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링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의 고난과 순간의 이 시험 때문에 평생의 구원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늘 깨어있어 말씀을 붙들고 버텨내시고 이겨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만한 믿음이 있으면 너무 좋은데, 만약에 나에게 지금 이 시험과 이 연단의 과정을 버텨낼 만한 믿음이 없다면 여러분 그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분명 우리로 하여금 그 모든 과정들을 버텨내고 이겨내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들을 구원하고 기쁨의 자리에 참여하게 될 그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은 우리 스스로도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그날이 도적같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가운데 임할 때에 슬피 우는 자들이 아니라 그 구원의 기쁨에 참여하는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님들과 또 링커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연단을 통해서 그렇다면 얻을 수 있는 것, 그 두 번째는 무엇일까? 바로 복된 삶입니다. 우리 1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 제가 전 사역지에서, 이제 전에 목회하고 있었던 사역지에서 근무를 하고 있을 때 하루는 저희 교회로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가 한 통 와가지고 제가 막내니까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땡땡교회 누구누구 문준영 전도사입니다 라고 이렇게 받았더니 어떤 되게 이 고상한 목소리의 아주머니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 거기 혹시 땡땡교회 맞나요? 이렇게 물어보시길래 아, 네, 맞습니다. 혹시 무슨 일 때문에 전화하셨죠? 라고 대답을 하자마자 그분이 갑자기 목소리가 확 변하면서 저한테 쌍욕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우리 집에 전화하러 오지 말랬지! 막 이러면서 정말 그라데이션 분노, 그렇죠? 크레센도 분노로 내가 우리 집에 전화하러 오지 말랬지! 막 이러면서 제가 차마 이 강단에서 입 밖으로 꺼낼 수 없는 이제 욕을 저한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함께 사역하고 계셨던 신방 전도사님이 매주마다 하루에 시간을 정해서 아파트 전도를 가셨는데 그날이 아파트 전도를 갔다 오신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욕을 더 이상 이제 그때 너무 어려서 더 이상 제가 감당할 수 없는 과분한 욕이라서 제가 수화기를 건네면서 전도사님 찾으시는데요? 얘기를 했어요. 네. 전도사님 찾으시는데요? 이러니까 왜 누군데? 모르겠어요. 이게 수화기를 이렇게 잡고 갑자기 저한테 욕을 하시길래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마 전도사님께 하시는 얘기 같아요. 전도사님 한번 받아보시겠어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그분이 이제 그러는 거예요. 문전도사 그거 문전도사 복이야. 문전도사가 받아. 얼마나 어이가 없던지. 예. 하는 건 전도사님이 다 해놓고 욕은 내가 다 먹고 있으니까 마음속으로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결국 저는 약 15분 동안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고 나이도 모르는 그분에게 쌍욕을 15분 동안 먹어서 그날 배불리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또 그 제가 대답을 안 하니까 막 여보세요? 막 이러면서 저를 또 찾으시니까 전화를 끊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고스란히 그렇게 욕을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14절에서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욕먹는 게 대체 어딜 봐서 복된 일인가 싶지만 베드로가 말하길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시기 때문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치욕을 당하면 왜 복된 삶이라고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어떻게 하신다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당신에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너희를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는 의미의 구절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핍박 가운데 연단의 과정을 거치고 있는 사랑하는 초대교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완전하게 강인하게 회복시켜 주실 것이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치욕을 당하고 있는 당신은 복된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당하는 그 고난과 치욕의 삶을 지금 겪고 계시다면 여러분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왜냐?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영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때 억울해하시지도 마시고요, 이상히 여기시도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는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증표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런데 염려스러운 말투로 베드로는 1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 잘못으로 인해서 너희 죄로 인하여 당하는 고난을 복된 삶으로 착각은 하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5절과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베드로는 주님께서 주시는 연단은 여러분들이 기꺼이 받으시되 여러분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죄로 인해서 당하는 고난을 그것을 마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걸로 착각을 하진 말아라 라고 염려 섞인 목소리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름 때문에 받는 것과 또 행한 내 잘못과 내 죄 때문에 내 죄로 인해 얻는 고난에 대해서 우리는 늘 잘 분별해야 됩니다. 모든 고난이 다 주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 때문에 주님의 이름 때문에 받는 고난은 그것 자체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지만 죄로 인해서 받는 고난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기 때문에 삶 속에서 잘 분별하며 연단의 과정들을 거쳐가라. 베드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면서 때로는 예수님의 이름을 믿기 때문에 겪어야 하는 어려운 상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들의 학교에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함께 만나며 살아가고 있는 그 인간적인 관계들 속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우리가 치욕을 받거나 우리가 어떠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나타나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여러분들 낙심하지 마시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복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연단의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연단의 과정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지, 하나님이 그 연단의 과정을 겪고 있는 여러분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면서 즐거워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자리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겪는 아픔과 시험과 고난이 아픔과 시험과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도록 늘 기도하며 말씀 안에 하나 되어 버텨내고 이겨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연단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은혜, 그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바로 연단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17절과 18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집에서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아멘. 베드로는 핍박과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17절은 마지막 때가 올 때에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우리마저도 세상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우리에게는 구원과 더불어 그 연단의 상급이 주어지는 시간이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은 어떠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면서 그들이 지나가고 있는 그 연단의 과정 가운데에서 힘있게 이겨내기를 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연이어서 등장하는 18절은 이 의인들의 연단의 과정들 가운데 버텨내고 이겨낸 자들이라야 구원을 받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이 구절은 죄인된 자들에 대한 아직까지 죄의 영향력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는 협박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지금 성도들이 겪고 있는 시험과 문제들 가운데에서 구원의 하나님을 의지하여 승리하라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19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은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고난은 누구의 뜻이다? 19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고난은 누구의 뜻?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의 과정을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아주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믿고 잘 믿고 온전히 믿는 중에 겪게 되는 그 시험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해 이미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과정 속에서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아니, 연단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훈련시켜준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이 연단을 계획하셔서 이 고난을 계획하셔서 하나님의 뜻인 이 과정들을 겪어가게 하시면서 자기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인도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우리가 이 연단의 과정을 잘 버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19절에 보니까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하라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미쁘다는 이쁘다, 예쁘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게 원어로 보면 이 헬라어로 피스토라고 하는데 의지할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인하여 우리가 연단 중에 있으니 그 시험을 주관하시고 허락하신 믿을 수 있는 하나님,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께 당신의 영혼을 맡기고 의탁할지어다 라면서 삶의 방향성을 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로마의 황제의 핍박 때문에 간신히 목숨을 부지하며 여기저기 흩어있는 성도들에게 무슨 힘이 있어서 스스로 그 연단의 과정을, 그 고난을 이겨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는 다 계획이 있으시고 이겨낼 만한 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 사견이 아니라 성경에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등이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성경이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시험들은 하나님이 감당하실 수 있는 것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이겨낼 수 있는 거, 당연히 버텨낼 수 있는 시험과 고난들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못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시키시지도 않는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시험을 당할 즈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고난당하고 있는 성도들의 삶에 피할 길을 주사 그들이 능히 감당하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예배를 드리러 나오신 여러분들 중에 고난과 시험을 당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께 의탁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그 문제들을 온전히 맡겨놓고 지금 쓰러질 것만 같은 나의 영혼조차도 하나님 앞에 맡겨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시도록 끊임없이 부르짖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연단의 과정을 능히 감당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험과 연단의 과정을 거치는 중에 나는 못할 거야,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 버티지 못할 시험을 주시는 거지? 나는 못할 것 같아, 나는 이겨낼 수 없어 라고 하는 마음은 누가 주는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반증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준영아, 너 할 수 있어. 네가 지금 비록 힘들고 몸이 부서질 것 같고 영혼이 산산조각 날 것처럼 네가 그 시험의 과정을 겪고 있지만 너는 분명히 할 수 있어. 너 이겨낼 수 있으니까 내가 이 시험을 준 거야. 내가 이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너를 더 순수한 믿음의 사람으로, 굳건한 믿음의 사람으로 내가 너를 훈련시킬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 대표적인 믿음의 사람 욥도 연단의 과정을 거치면서 그가 친구들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재산도 잃고 가족도 잃고 건강도 잃은 욥의 입에서 이러한 고백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연단의 시간들이 결국 나를 더 정결한 믿음의 소유자로, 굳건한 믿음의 소유자로, 그 무엇도 깨칠 수 없는 믿음의 소유자로 만들어갈 것임을 깨닫고 욥이 친구들 앞에서, 세상 앞에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들 보시고 우리 함께 이렇게 말해 줍시다. 야, 너도 할 수 있어. 네. 죄송합니다. 서로 좀 춘추가 차이 나시는 분들이 계시죠? 자, 이번에는 그러면 자, 우린 할 수 있어! 라고 힘차게 선포해 봅시다. 시작! 우린 할 수 있어! 그렇죠. 할 수 있다!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에게는 못할 것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그 시험과 고난은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으니까 허락하신 시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못할 것 같아, 나 이제 더 이상 못해, 나 이제 믿음을 저버리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 거야, 이런 마음들은 치워버리시고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영혼을 의탁하셔서 반드시 승리하시고 이겨내시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사랑하는 임마누엘 교회 링커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을 살면서
하루하루 뭔 시험들이 이렇게 많은지, 직장에서 시험 들 만한 일도 있고, 학교에서 시험 들 만한 일이 있고, 집에서도 시험이 들어요. 심지어는 이 시험들 해결하려고 교회 왔는데 교회에서도 시험 드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것도 그 시험의 강도가 어때요? 피로시스, 불시험. 한 제국을 멸망시킬 만한 강도의 불시험이 우리의 삶을 찾아올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때 너무 낙심하거나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겪고 있는 그 시험과 고난은 우리 인생의 걸림돌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깔아두신 것이 아니라 그 시험과 고난을 딛고 달려가서 더 정결하고 더 건강한 믿음의 소유자로 만들어 가시도록 하나님이 깔아둔 디딤돌들인 것입니다. 걸려 넘어져서 쓰러지지 마시고 주저앉지 마시고 그 시험과 고난을 딛고 더 힘차게 나아가는 사랑하는 임마누엘의 링커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그 디딤돌을 밟으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시면 되는 거예요. 구원의 때를 기다리면서 그 소망을 가지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된다는 것이죠. 한때 제가 열심히 운동하던 때, 믿지 못하시겠지만 열심히 운동을 하던 때가 있습니다. 새벽에 새벽 예배 끝나고 갔다가 퇴근하고 가서 운동하고, 그럴 때 한 가지 궁금증이 생겼어요. 이 근육을 내가 더 어떻게 이쁘게, 내가 더 어떻게 크게 만들 수 있을까? 라는 고민 때문에 막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니까 이런 결과가 뜨더라고요. 여러분, 근육이 어떻게 커지고 단단해지는지 혹시 아시나요? 모르시죠? 모르신다고 해주세요. 제가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네. 모르시죠? 네. 이 근육이 여러분 글쎄 어떻게 성장하는지 아세요? 가만히 있으면 근손실이 난다 그럽니다. 가만히 있으면. 그러니까 근육을 쓰지 않으면 이게 근손실이 난대요. 그런데 근육에 자꾸만 에너지를 가하고 압박을 주고 근육이 찢어지고 그 찢어진 사이로 각종 영양소들이 들어가서 이 근육이 회복하게 될 때 더 크고 단단한 근육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으세요? 네. 가만히 있으면 근손실이 나지만 운동을 해서 계속 자극을 주고, 그냥 자극도 아니에요. 근육이 찢어져야 더 커진대요. 찢어져야, 상처가 나야 회복하면서 더 단단한 근육, 건강한 근육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 몸을 지탱해주는 근육이 성장하려면 먼저 찢어지고 상처가 나고 그것이 다시 회복해야 하듯이, 일정한 강도를 넘어서 운동을 하게 되면 근육에 상처가 나게 되고 그 과정을 통해서 더 힘있는 근육, 예쁜 근육, 단단한 근육이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신앙으로 가져와서 대입을 해보면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믿음 그대로 놔두면 밑손실이 나는 거예요. 근손실이 아니라 그냥 내버려두면 밑손실이 나는 거예요. 쌓아둔 영성으로 살아가는 것,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시련을 겪고 아픔을 겪고 우리가 고통을 겪으면서 우리가 그 연단의 과정을 거쳐가는 그 순간들 속에서 우리의 믿음은 더 크게, 더 단단하게, 더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스타에 오운환 많이 올리시죠? 이제 오연환도 올리세요. 오늘도 연단 완성. 네, 오늘도 연단 완료인가요? 네, 오운환 말고 이제 오연환으로 계속 피드를 이렇게 채워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을 그러면서 힘있게 살아가시고, 어떠한 고난이든지 어떠한 시련이든지 어떠한 시험이든지, 이거 하나님이 나한테 허락하신 거지, 내가 이겨낼 만하니까, 내가 이겨낼 만한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그 믿음과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 능히 이겨내시는 사랑하는 링커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연단은 원래 아프기도 하고, 연단은 원래 아픈 거예요. 힘든 거예요. 아프니까 연단인 거죠. 그렇죠? 불시험, 제국을 멸망시킬 그 불덩어리, 아프니까 연단인 거예요. 그러나 그 이후엔
이전의 고난이 아무것도 아니게 느껴질 만큼 성장한 여러분들을 찾아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교회력으로 아까 광고에도 나왔듯이 세계적으로 지키고 있는 세계 성찬 주일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오늘은 무슨 날이냐면 국군의 날입니다. 우리나라 국군의 날. 그와 더불어서 우리 교회는 오늘을 군선교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링커 또래들 중에 지금 누구보다 힘겹게 이 연단의 연단을 받고 계신 분들이 바로 이 군인분들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분들이 나라도 지키고 나라를 지키는 중에 신앙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나라를 굳건히 지켜가고 있는 그 군인들을 위해 우리는 늘 기도해 줘야 됩니다. 제가 임마누엘 교회 사역자라서가 아니라 저는 우리 교회 같은 교회 처음 봤어요. 이렇게 군선교 많이 하는 교회는 태어나서 정말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 정말 처음 봤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 사역인지 아십니까?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그들, 그냥 우리가 편안하게 발 뻗고 자고 있을 때 그때 그 순간에도 나가서 철책을 지키고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안전하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지켜주고 있는 그 군인분들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지금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것처럼, 아니 지금보다 더 많이 우리는 군선교에 힘을 써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해 주지 않으면 누가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겠습니까? 그분들이 지금 나가서 우리나라를 안전하게 지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발 뻗고 있는 중이잖아요. 발 뻗고 잘 수 있는 거고, 오늘 끝나고 뭐 할지, 내일 뭘 먹을지, 내일 모레 또 공휴일인데 내일 모레 뭘 할지를 생각할 수 있는 이유가, 먼저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심이 있지만 그분들이 우리나라를 열심히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결단은 대한민국 군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지금 사랑하는 링커 여러분들을 생각하시면서 열심히 나라를 지키고 있는 자랑스러운 링커들이 있습니다. 누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네. 김영복 예전까지. 네. 우리 사랑하는 대한민국 군인들과 링커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우리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잘 연단받아 더 강인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또 함께 안전하게 우리나라를 지키고 세워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한 주간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링커 여러분, 사랑하는 대한민국 모든 군인 여러분, 힘내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결단 신청하신 분들은 우리 가슴을 손에 얹으시거나 우리 손을 높이 들고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시니 여러분 예수 이름을 읽어 반드시 못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길을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주님 나를 연단하여 주시옵소서. 날 연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나의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 나의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우리가 주님 앞에 연단받아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정금같이 우리도 확신의 첫 목소리로 큰 목소리로 찬양합니다. 나의 길을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님, 지금 시험 가운데 있는 우리 링커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질병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우리 링커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때문에 날마다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링커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밖에는 주시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제는 깨달아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모든 연단의 과정을 용감하게 버텨내고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링커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연단의 과정을 잘 버텨서 주님의 날에 구원의 기쁨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된 삶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모든 문제를 의탁하길 원합니다. 내가 입 밖으로 꺼낼 수 없는 그 문제들까지 이미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고 계신 줄 믿사오니 치유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장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평화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순간과 과정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사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연단의 과정을 딛고 디딤돌을 밟아 더 힘차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임마누엘 교회의 링커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 어느 것도 우리에게서 끊을 수 없듯이 설령 세상이 우리에게 시험을 준다 할지라도 그 어떠한 시험도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릴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굳게 믿으며 날마다 말씀으로 기도로 주님 안에 하나 되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임마누엘의 링커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 젊은 날을 그곳에서 밤낮 가리지 않고 나라를 지키고 있는 우리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 사랑하는 링커들에게 그 연단의 과정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더 멋있는 사람으로 성장하여 다시 이 자리 가운데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을 우리로 맞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각자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그 연단의 과정을 힘있게 지켜나가고 있는 우리 링커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능히 이겨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불시험을 겪으면서도 즐거워하며 소망을 품으며 나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링커들에게 이 연단의 과정을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맞이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며 이겨내고자 결단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링커들에게 대한민국 군인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라는 결단을 지켜 우리 모든 이들이 하나 되어 이 건강하고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자 결단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링커들과 함께 예배하고 있는 모든 임마누엘의 성도님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도 힘있게 연단의 과정을 겪으시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렛츠 임마누엘.